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젊을 땐 세상이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인생이란 게 결국 단순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 역사 속에서도 평생을 진리를 찾아 헤매던 철학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바로 그랬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인생의 마지막 지혜, 그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랜 울림이 남을 겁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온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세상의 본질을 묻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삶의 진리였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말은 겸손을 넘어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끝없는 탐구 속에서도 진리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동양의 공자 역시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결국 단순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3가지는 수천 년의 철학을 관통하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들의 마지막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 인생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게 비춰줄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음,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안에 있다. 평생을 진리를 찾아다닌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분석하고 신을 찾고 인간의 본질을 연구했지만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짧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말입니다. 그가 평생 찾은 진리는 세상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를 탓하며 삽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알고 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 삶의 혼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노자도 같은 말을 남겼죠.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출발이자 끝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나 6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온갖 스승을 찾아다니고 극한의 수행을 했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에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았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밖을 향해 살았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50년, 6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춰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뭘 원했던 걸까? 이제야 그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조선시대의 큰 스승, 퇴계 이황 선생은 말년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책을 읽고 학문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고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것도, 배우자와의 갈등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느 노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지만 정작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밖을 향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슬픈지, 왜 불안하고, 왜 외로운지, 그걸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70이 넘어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호흡을 느끼는 시간. 그 짧은 10분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만났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나를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남의 기대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았지, 정작 내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와도 덜 섭섭하고, 친구들이 떠나도 덜 외롭고, 돈이 적어도 덜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세상도 평온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아는 힘입니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찾아와 온갖 질문을 해도 그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왜 자꾸 같은 질문만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기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자기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녁에 뭘 먹지? 자식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병원 예약은 했나? 그 생각들을 억지로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자신을 배우는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신을 배우는 시간,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속에도, 유명한 사찰에도, 어떤 스승의 입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기 호흡을 느끼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맨 진리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사랑이야말로 모든 철학의 결론이다. 세상을 깊이 사유한 철학자일수록 인생의 마지막에는 단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평생 탐구했지만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는 마음, 그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그가 말한 연민은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진리를 깨달은 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자비를 잃지 말라. 그것이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다. 사랑은 거창한 감정이 아닙니다.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철학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지혜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평생 쓴 수많은 소설과 철학서보다 아내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했다. 그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렌이나 같은 대작을 남긴 문호였지만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고 논리와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큰 돈을 벌었을 때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던 시간. 별것도 아닌 반찬이었지만 그 테이블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그 순간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그 순간만큼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쫓고 욕망을 채우며 살았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를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을 하기가 어색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내 몸을 나눠준 자식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과묵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게 남자의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더니 나중에는 자식들 이름도 결국 남편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평생 그 말 한 번 안 하더니 이제 매일 하네요.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 그 짧은 말을 건네십시오. 사랑해요. 고마워요.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등 한 번 쓸어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는 것,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 없이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경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0세 할머니가 매일 아침 다른 어르신들의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저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할머니가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왜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려고요. 나한테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옆집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찬 한 그릇 나눠주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철학입니다. 공자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지혜, 용기, 정의 등을 말했지만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서인이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래도 함께하는 것.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아름답지 않을지 모릅니다. 허리는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평생을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함께여서 고마워요. 밥을 먹을 때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전화를 끊기 전에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인생. 그것이야말로 모든 철학이 찾던 답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작은 사랑을 매일 실천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아름다운 철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인생의 길은 늘 변한다. 그 흐름을 받아들여라. 공자는 평생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다양한 시기를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을 뜻했고 30에 자립하고 40에 미혹이 없었으며 50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에는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았다. 공자는 인생이란 한 번 정해진 길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며 성숙해가는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땐 욕심으로 흔들리고 중년엔 책임으로 무겁고 노년에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깨닫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라. 즉, 인생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까 했던 일들이 돌이켜보면 다 인생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순리라고 불렀습니다. 순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평안을 줍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거슬러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몇 번의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가? 결국 그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꿈꿨던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매일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70이 넘어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 큰 사업가가 되었다면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늙지 못했을 거야. 돈은 더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는 못했을 거야.
결국 하늘이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준 거였어. 그는 이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정담을 나눕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이 부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를 받아들인 삶입니다. 장자는 이런 우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목수가 거대한 참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가지가 굽고 뒤틀려서 집을 짓는데도 가구를 만드는데도 쓸 수 없다. 그날 밤 나무가 목수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 하지만 내가 만약 곱고 쓸모 있었다면 진작에 베어져 어디선가 썩어버렸을 것이오. 나는 쓸모없기에 1000년을 살며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소.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쓸모에 연연하지 말라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처럼 큰 집에 살지 못하고 비싼 차를 타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소박한 삶 속에서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높고 낮음이 있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아름답고 물은 깊고 얕음이 있지만 모두 자기 길을 흐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높은 산이 되고 누구는 낮은 언덕이 됩니다. 누구는 큰 강이 되고 누구는 작은 시냇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자연의 일부이고 그 모두가 제자리에서 아름답습니다. 공자의 제자 아내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대나무 광주리에 밥을 담고 표주박에 물을 떠마시며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하도다 아내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공궁함을 견디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아내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집이 크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남의 자식이 성공했다고 초라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 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각 단계도 그렇습니다. 청년의 세계를 깨고 중년이 되고 중년의 세계를 깨고 노년이 됩니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두렵고 힘듭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평화로운 세계를.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내 인생도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것도 인생의 한 단계구나.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보러 와요.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붙잡으려 하고, 지나간 시절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대신 그 흐름을 타십시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 지치지만 물을 타고 내려가면 편안하듯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이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축복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변화야말로 유일한 상수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이 당신에게 준 이 변화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기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은 더 성숙해집니다. 공자가 말한 이른의 경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르다 보니 내 마음이 곧 우주의 이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경지로 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모든 변화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이 평화로운 곳으로. 그것이 바로 순리를 받아들인 삶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공자가 순리를 강조했다면 그의 제자이자 사상적 후계인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장자는 젊은 시절부터 삶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한 줄기의 바람과 같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장자는 이렇게 답했죠. 그는 단지 하나의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기쁨이 지나가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지나가면 다시 기쁨이 온다. 장자가 말한 자유는 세상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무엇인가를 쥐고 살았습니다. 돈, 명예, 자식, 걱정.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쥐는 것보다 놓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장자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 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작은 풀잎은 쓰러지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면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한때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인 꿈을 꾸는 것인가? 이 유명한 호전몽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놀이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처럼 덧없다는 것.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 생각하면 참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를 사는 것, 더 큰 집에 사는 것,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는 것. 그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습니까? 차는 녹슬어 고물이 되고, 큰 집은 청소하기 버거운 짐이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았어요.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오직 저축만 했어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70이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이 돈을 언제 쓸 건가? 몸은 이미 여행 다니기 힘들고 입맛도 없어서 좋은 음식도 소용없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은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생겼어요. 지금 후회돼요. 젊었을 때 아내랑 해외여행 한 번 가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렇게 살 걸. 돈은 결국 숫자일 뿐인데 나는 그 숫자를 위해 인생을 저당 잡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지 못한 삶의 결과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왕이 장자에게 나라의 재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장자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거북이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것과 죽어서 신전에 모셔져 받들어지는 것 중 거북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살아서 진흙 속에서 노는 쪽을 택하겠죠. 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소. 장자는 권력도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든 일을 참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와 몸 중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 몸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괴로운가? 우리는 평생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 내 마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꿀 때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재산도, 이 명예도 언젠가는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삽시다. 한 할머니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물건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꺼내보니 대부분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 먼지만 쌓인 장식품들.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붙들고 살았을까?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네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자유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지극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신묘한 사람은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성인은 명예를 내세우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제 그 경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장자처럼 자유롭게 사십시오.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가십시오. 5번째 깨달음, 삶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인생을 다 살아본 철학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결론은 진리를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독일의 니체 또한 젊은 시절엔 세상과 싸웠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투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화해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평화라는 거요. 이제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그 길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결국 수많은 철학자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삶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고 사랑은 삶의 이유이며 인생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오며 평화가 진리의 완성이다. 이 5가지는 세상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그 지혜 속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픔도 중년의 무게도 노년의 고요함도 모두 진리를 향한 여정의 일부였던 것이죠. 오늘 이 철학자들의 마지막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이제는 진리를 찾는 대신 그 지혜를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